할렐루야. 밤에 지금 카시미르는 지금 아침 다 돼갈 텐데 역시 미국에 오니까 참 좋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비전 교회에 오니까 마음에 또 집에 왔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듭니다. 제가 작년에 뵀었는데 이렇게 해마다 뵙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목사님께서 오늘 더 자주 나와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번엔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돌아오는 월요일 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 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왔을 때 뇌물 사건 기억하십니까? 뇌물 사건 그 이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봤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잠깐 제가 읽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여러분 찾으실 거 없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는 이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선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늘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성경 구절은 요나서였습니다.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는 성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아스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요나를 부릅니다. 근데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안 가겠다고 조금 버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 보러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지만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느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도망치는 요나를 붙잡아서 바다에 던지시고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나온 것이 바로 니느웨 성 앞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사로서의 생각도 이제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끔은 힘들고 어렵고 또 그래서 살짝 놓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미국이 카시미르보다 훨씬 좋은데 거기 가면 지금도 눈 내리고 추울 텐데 주여 여기 더 있으면 안 됐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면 여기까지가 바로 요나가 토해져 내려와서 산미길을 건너가서 거기서 느느웨 성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너희들은 40일 후에 너희가 다 멸망받아 죽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만 하고 요나는 느느웨 성을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는 여기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4장이 거의 필요가 없는데 4장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나왔을 때 떠나지 아니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40일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느느웨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도 안 돼서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 이방인인 느느웨 사람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죄를 붓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본 요나의 마음이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요나서 4장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이 오늘 제 마음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것, 여기서 제가 느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보다도 역시 앞서시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들을 제가 4장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느꼈습니다.
느꼈던 것입니다. 요나가 화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화난 이유도 그렇기도 하고요. 가끔은 여러분도 이런 일에 화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면 나를 주셔야지 왜 저 이방인인 느느웨 사람한테 복을 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 지금 이방인에 나와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왜 저 민족에게 기도가 가고 저 민족을 축복하시고 저 민족들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가 화난 이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 선민인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더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뇌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뇌물 사건 때문에 학교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저에게도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뇌물 사건을 통해서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되었어요. 뇌물을 안 주니까는 세상에 뇌물을 안 주고도 학교를 할 수 있고 뇌물을 안 주고도 이렇게 추방당하지 않고 뇌물을 안 주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희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 사건은 영적인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뇌물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때 뇌물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가고 새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새 사람들은 전의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새 사람도 또 달랩니다. 그건 또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반복적인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뇌물을 안 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얘기 들 때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듭니다. 봐, 우리가 이겼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슬림 마을에서 기독교 학교를 선교사가 운영하는 것은 정말 그냥 언덕 위에 비바람 주는 언덕에 작은 촛불 하나 들고 버티고 있는 저의 모습과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작은 촛불 하나 들고 비바람 속에서 촛불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줬습니다. 제 별명이 뭐냐면 빠갈입니다. 빠갈.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빠갈 아이가 딱 그래요. 빠갈이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 굉장히 험한 얘기예요. 빠갈 하면 애들끼리도 학생들이 얘가 나한테 빠갈이라고 그랬어요. 막 화내면서 싸우는 것이 그 얘기인데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빠갈하는 게 그래요. 근데 빠갈이 미친놈인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나빠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미친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제가 해석해 보니까는 그것은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얘기였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갈 텐데 편안하게 가지 않고 지 멋대로 엄하기로 가는 놈, 빠갈, 미친놈, 나하고 다른 놈. 그 말이 제가 굉장히 아주 화가 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맞아요. 나는 빠갈이에요. 나는 미친놈이고 나는 당신들과 달라요. 당신들과 다른 내 모습.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친놈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국을 떠나가지고 이 험한 산골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올해가 38년째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86년 나가서 38년째 나가 있는데
38년을 지내다 보면 저희에게 한 가지 특화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하고 좀 다른 특화된 것이 있어요. 저는 어떤 곳에 특화됐냐면 uninvited guest 특화가 됐습니다.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사람들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uninvited guest라고 했어요. 초청받지 않은 손님, unwelcomed guest. 제가 특화된 것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38년 동안 선교지에서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면 사람들이 싫어했고, 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를 꺼려했고, 침 뱉고 다니고, 아이들 조롱거리고, 늘 나는 저들에게 이방인이고 트러블 메이커고, 38년 동안 한 번도 선교지에서 저를 웰컴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렌지 카운티 와서 좋은 교회 딱 와서 오늘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밥 한 거 딱 사줄 때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웰컴이란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 LAX 공항에 들어오면 그 공항에서 그 커스텀에서 그러잖아요. 패스포트 딱 보면서 웰컴 홈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쫙 쪄오릅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가슴이 뭐 행복하다 느끼는 분 계세요? 근데 이번에 들어올 때 그 말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는데 그렇게 섭섭했어요. 웰컴 홈. 38년 동안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한 이방인. 가끔 어느 교회 문에 보면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신천지 환영 안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신천지거든 그 사람들한테. 나는 어디 가다 모임에 있다가 제가 딱 끼면 사람들 다 또 도망가 버리고 뒤에서 이상한 욕하고 그런 삶이 38년간의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월요일날 달려갑니다. Unwelcomed guest, uninvited guest.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과연 내가 게스트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야, 나는 게스트가 아니야. 나는 이 나라에 왔지만 나는 게스트가 아니라 나는 호스트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내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웰컴 해야지. 내가 웰컴 받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그들에게 웰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가 손을 벌리고 그들을 웰컴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싸늘하게 그 굳어진 얼굴에 가서도 그냥 싱글거리면서 그냥 그들에게 다가가서 앙수처럼면서 그래 맞아 내가 호스트지 내가 주인이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그것에서 그들이 인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호스트다. Nobody welcome me? It's okay. 미친놈 빠갈? That's good. It's okay. 나는 미친놈 맞으니까는 그리고 나는 빠갈 맞으니까 그것을 선교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사람 이름이 초미성 선교사인데 38년 전에 같이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오른쪽 눈이 많이 아픕니다. 보통 제가 나오면 가족이 아픈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아프신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면 뭐 특별하다고 아픈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보고를 좀 드려야겠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8년 동안 선교지에서 초선교사 그 눈의 병명이 그 녹내장입니다. 글라코마.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 나가기 전부터 있었었고, 그래서 각막 이식 수술을 저희가 3번을 했고 3번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염증이 너무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시결은 완전히 없고 힘들어가지고 어떤 항생제도 지금 듣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염증이 뇌로 전이되면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 눈을 빼버리는 안구 적출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안구 적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 먼저 아픈 것보다는 안구 적출이 낫지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여자한테 눈을 빼라는 말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 비용, 장소 여러 가지가 해야 됐는데 지난 38년 동안 많은 교인들이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선교주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저는 기적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지금 얘기하기는 하나님 38년간 하나님 지키셨는데 조금은 아프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조금 더 버텨서 그래서 좀 맡기는 일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저희의 기도입니다. 언제 수술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초선교사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조금 더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 조금 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염증이 많다 보면 그 눈에다가 그 조개 껍질에다가 눈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안구를 끼워요. 근데 이 조개 껍질하고 눈하고 아침에 아무도 그 일어나기 전에 애들도 몰라요. 빼고 또 밤에 빼서 놓고 또 아침에 끼고 그거를 38년간 좀 해왔는데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렌즈 꼈는데 렌즈하고 염증이 그 눈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는데 화장실 들어가지고 한 2시간씩 울면서 안 빠지니까는 그러고 앉아 있는 것을 밖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도 하고 빼고 또 어떻게 아침에 하고 그거를 매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초선교사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년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몇 년만 더 그러면 조금 더 준비하고 학교를 위해서 사람들 세울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제자 양육을 좀 더 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역 중에서 그 장학생 후원 사역이 있었습니다. 카시미르에 있는 저희 학교는 핍박의 수위가 날로 높아져 갑니다. 하지만 학교가 핍박이 높을수록 꿈의 학교라는 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웬만한 동네에서도 저희 학교를 오려고 사람들이 막 어플리케이션 집어넣습니다. 근데 정작 학교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공부할 수 있겠는데 이 학교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오는 학생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이 아이들을 학교를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크게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눈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 올 때마다 그 일을 놓고 뒤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주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장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숫자 30, 근데 그냥 되는 대로 해서 여기 그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한테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사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적표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받은 아이들이 정말 놀랍도록 변화받는 걸 저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참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변하고 그 아이의 생각이 변하고 그 아이의 모든 그 내면적인 것들이 막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막 생각을 합니다. 그 지거라는 아이가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이 지거라는 아이는 그 아버지의 학대 그 가운데서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한 상태에서 그 저희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입니다. 5살, 6살 됐는데 불구하고 엄마 품에서 떨어져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기로는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한 이유로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아버지한테 엄마가 매맞는 모습을 아이가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성난 아빠가 아이까지 때릴까 봐 맞을 때는 그 지그를 가슴에 꼭 펴안고 모든 매맞고 한 것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엄마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컸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딸 이 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희 학교보다는 그냥 형편에 맞게 다른 학교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돈은 충분치 않지만 제가 낮에 일을 못하지만 머리를 팔고 뜨개질해서라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마련할 테니까 우리 아기 꼭 좀 받아주세요 하고 학교에 왔습니다. 혹시 내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학교에 이 딸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무슬림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난 우리 딸이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하고 여자고 그러고 나서 학교도 못 갔지만 우리 딸은 내 삶을 되돌려 주고 싶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삶 살게 해준 것이 바로 내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딸이 이 학교에 오면 자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딸 꼭 좀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자기 같은 고통, 자기 같은 삶 주지 않기 위해서 이 학교에 온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자기가 억셉트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다른 후원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가 자꾸 선생님만 보고 창문 너머에 있는 학교 정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 와서 공부해야지 왜 학교 정문 쳐다보냐?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러셨는데 갑자기 아빠가 학교를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그러면 아빠가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너는 그 장실을 피해라,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나 저래나 아빠가 자기 찾으러 올까봐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1년 후에 저희 학교 최초로 여성 학생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아이가 성적이 전교에서 2, 3등간을 알게 되었고 그 얼굴에 웃음이 펴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받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연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새벽마다 이 아이를 놓고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32명의 아이를 뽑아놓고 그래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시미르 산간 지역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품고 기도했을 때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얘기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까지 인도되고 연결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파워풀해요. 그 후에 저희는 또 새로운 사역이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사역도 어렵고 뇌물이 있는데 또 다른 사역이 저희 마음에 들어왔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불평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고 자꾸 뒤로 나가게 하는데 저희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초성교사 눈도 아프고 38년간 사역을 했고 이 정도 학교 세웠으면 이제 좀 쉬어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알았는데 쉬어내는 거 말았는데 그냥 나왔으니까는 우리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덫이에요. 야, 조금만 더. 지금 다 왔잖아.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하나님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40년 같이 하자 얘기 아니하시고 우리 조금만 하자. 한 며칠만 하다가 한 달만 하다가 1년만 하다가 아니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38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인도하실 때 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만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한 걸음이었던 걸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한 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찬송이 생각이 또 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아실 텐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그 가사 중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을 몰라요.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I do not tomorrow, but I know who hold my hand. 난 하나님, 내일은 난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신다는 것 나는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내일이 모지만 오늘 하루 한 걸음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오늘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서서 한 걸음만 주님 손잡고 갑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됐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늘 한 걸음만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많은 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한 걸음만.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건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밤새도 되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요거 하나는 마무리하고 할게요.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히말라야 저희 학교에 같은 히말라야 카시미르 주인데 저희 집에서 동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거기에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카시미르예요. 라다크는 해발, 제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해발 5,800피트가 됩니다. 5,800이 5,300m가 돼요. 그러니까 피트로 하면 18,000, 16,000피트 정도 되죠. 백두산이 27,000 되니까 백두산보다 2배 높은 곳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선교사님 학교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학교 필요해요. 라닥에 학교 하나만 져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다는 믿음 갖고 저희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한 2-3번 갔다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라닥을 갔습니다. 라닥 역시 여러분 KBS 세계 다큐 중에서 이런 제목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등굣길 해가지고 겨울에 산속에서 이제 봄에 물이 녹기 전에 강에 있는 얼음의 할아버지가 손주를 업고 4박 5일을 걸어와가지고 학교 기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라닥인데 저기가 라닥에 가게 되었어요. 라닥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와 집사람이 해발 16,000피트 된 데서 도착하자마자 고산병에 걸렸습니다. 고산병에 걸려서 갑자기 입술이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그리고 두통하고 구토하고
숨을 못 쉬니까 헛떡헛떡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응급실에 가게 돼서 응급실에서 집사람이 그 산소 마스크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요나처럼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 왔는데 좀 아픈 사람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선교하겠다는데 그 눈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막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죽겠다, 어떡하지? 겁도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 약속된 곳에 저희가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해발 18,000피트 되니까는 한 5,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터가. 의사가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 못하고 저희가 그 사람들 전화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내려와서 시골 산골에 어떻게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저희가 어떻게 학교를 찾는지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곳에 오리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주일날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라닥은 특히 레 같은 곳에는 그 사람들의 그 80% 이상이 그 불교도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이 우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 목사님 거기 가시면 말만 안 하시면 거기는 라닥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불교 사람인데 거기에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게 너무 놀랐어요. 난 듣기 있었지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이름이 모라비안 교회고 역사가 130년 된 교회였습니다.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은 우리가 그 선교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인데 선교를 제일 먼저 현대 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작했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처음에 영국에서 그 캐톨릭과 성공회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개신교들이 넘어와서 미국에 정착한 것을 청교도라고 하잖아요.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온 것을 바로 청교도들이 왔고, 근데 유럽에서는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 동쪽으로 몰려가다가 지금의 폴란드와 헝가리 지역에서 그곳에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는데 독일 기피 때 자기 영토를 열어가지고 이 이민자들을 수용해서 바로 그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을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제일 먼저 정착했을 때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12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그 12가정 중에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가정이 파송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의 모든 책임은 이 12가정에 진 걸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모라비안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130년 전에 그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열악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은 거기서 3년 안에 3가정이 다 동상과 그리고 고산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그들이 나오는 유언 중에 하나가 절대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교회 이름도 무슨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출신들이니까 교회 이름도 모라비안 교회. 그 사람들이 와서 만든 학교가 지금도 모라비안 미션 스쿨에서 그 라다케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가 바로 그 학교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카시미르에서 이 학교 사역이 모스에서 열매도 별로 없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알아줄까? 내가 뿌린 씨앗,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중단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름 모르는 선교사 오고 기도가 뿌려졌는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곳에
모라비안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현지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다 와서 그냥 별로 본 것도 없이 핍박받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노력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열매를 맺으신 것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3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는 다 순교하고 아무도 없지만 사람들 그 교회는 다 잊혀졌지만 그곳에서 아직도 교회가 운영되고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30몇 년을 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뿌려진 그 씨앗에 그 노력의 열매는 내가 못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기도했던 그 아이들, 풀스텝 학교, 그 학교, 그리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언젠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 교회 모두들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던 것 제가 압니다. 가끔은 힘들어서 외면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 알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좀 힘을 내서 좀 기도해주고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일에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일 가지고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리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주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새기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한 걸음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시미르에 있는 학교, 아이들, 또 모라비안 교회를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숨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기적을 이루시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